7장 13절부터 29절까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까지 대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아멘. 거짓 선지자의 나쁜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 참된 하나님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지식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만 살리는 지식인 것은 그 말씀만 변하지 않고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는 진리의 말씀임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디에다 창조하셨느냐? 흑암에 창조하셨는데, 흑암이라는 장소가 어디냐?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한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을 일시적으로 결박하여 가둔 장소가 흑암이라는 곳입니다. 흑암이 어디예요? 하나님을 도전하고 타락한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을 일시적으로 결박한 장소가 흑암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흑암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어둠이니까 이 어둠 속에 하나님께서 질서 창조를 하시려면 어느 일정한 장소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곳에 뭘 만드셔야 되느냐? 빛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빛을 첫째 날 만드시고, 둘째 날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첫째 날 창조를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바로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을 창조 역사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역사다? 창조 역사다.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은 하나님의 이 창조 역사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믿지 못하도록
뭘 만들었느냐? 진화론을 만들었습니다. 진화론. 사실 이 진화론이 될 수 없어요. 진화 가설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진화 가설이야. 왜 가설이냐? 왜 진화론이 될 수 없느냐? 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증명이 되었을 때 론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증명이 되었을 때 론이라고 말을 쓸 수 있는데, 이 진화에 관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이론적으로 증명하려고 수많은 작업을 하고 연구를 하고 찾아보고 개발, 엄청난 일을 했지만 이들은 그 이론을 절대로, 진화에 관한 이론을 이들이 절대 이걸 이론을 합리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화는 이 론이 아니라 가설, 이것은 진화론자들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세상 끝날 때까지 절대 진화론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가짜고 거짓말이기 때문에. 사단의 작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믿지 못하도록 전 세계 교과서에 진화론이라는, 진화론도 아니고 진화 가설인데 그냥 하나의 가설입니다. 가설. 근데 이제 진화론이라고 해서 교과서에 실어서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영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이 진화론을 믿게 해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부정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전략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모든 인류의 역사는 무슨 역사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냐? 인간을 바라보면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날 만드신 이유도 인간을 위해서, 둘째 날 만드신 이유도 인간을 위해서,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만드신 이유도 인간을 위해서. 그러면 인간을 왜 만드셨느냐?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바로 일곱째 날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럼 일곱째 날, 다시 말하면 일곱째 날, 인간이 일곱째 날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럼 일곱째 날은 뭐냐? 영원한 안식의 날이야. 어떤 날이에요? 영원한 안식의 날이다 이 말. 그러면 일곱째 날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날은 어떤 날이냐?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는 날인데, 그러면 이 안식이 그냥 방구석에 들어누워 자빠져 자는 것이 안식입니까? 최고의 안식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참된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 이 예배가 어떤 예배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야. 이 예배를 드릴 때 이게 참된 안식이야. 그저 그냥 방구석에 들어두어 자빠져 자고 어디 놀러가고 쇼핑하고 이게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이것을 참된 안식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런데 이 방해자가 있어. 그놈이 어떤 놈이냐? 흑암 안에 갇혀있던, 일시적으로 흑암의 결박당에 있던 요 마귀, 사단, 요 귀신이라는 놈입니다. 자, 흑암에 결박당했다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영원한.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놈이 어떤 놈이냐? 루시퍼라는 놈이요. 루시퍼. 이 루시퍼라는 놈은 하나님이 천사로 지으실 때 루시엘이라는 천사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루시엘을 천사장으로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루시엘을 통하여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루시엘을 가장 아름답게 지으셨대. 그리고 자, 목소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 그리고 옷도 가장 아름다운 옷에다가 보석도
보석도 달리게 하시고, 그래서 참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셨는데, 이놈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루시엘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타락을 했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어디다 가두셨대? 흑암에 가두셨대. 언제까지? 큰 날의 심판 때, 큰 날의 심판 때까지. 그래서 흑암이 어떤 곳이냐?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악한 마귀사단 귀신이 일시적으로 결박당하여 갇힌 곳이 흑암이라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흑암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과 이 거래는 신령한 거래야. 하나님과의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 흑암 안에 있던 마귀 역사가 흑암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질서를 만드신 다음에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요 인간 사이에 딱 끼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어기게 만들어서 요 거래가 중단되게 했어. 이 거래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냈다 이 말. 이 거래가 중단되게 해서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로 인해서 뭐가 찾아왔느냐? 영원한 사망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읽어보세요. 로마서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뭐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래. 그래서 인간에게 사망이라고 할 때 두 가지의 사망이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은 육으로 지어졌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셔서 인간의 육신을 만드셨어. 인간의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 그런데 하나님과의 거래가 중단되는 순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거래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거래가 중단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사망이 찾아왔어요. 육신의 사망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육신의 사망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육신이 죽는 순간 지금 시신으로 누워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콧구멍으로 공기도 안 들어가요. 목구멍으로 먹을 양식도 안 들어가. 자식들이 그 앞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아버지 어머니 일어나 보세요 하고 아무리 몸부림을 칠지라도 꿈쩍하지 않는 이유는 죽었기 때문이에요. 어디로 가고 있느냐? 흙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지구의 무게를 보십시다. 지구의 무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인류는 사람 둘밖에 없었어. 사람 둘밖에. 점점점 인류가 늘어나잖아요. 그죠? 점점점 인류가 늘어나. 점점점 인류가 늘어나면 지금 지구의 무게는 플러스가 되었을까요? 마이너스가 되었을까요? 그냥 그대로일까? 기주야 어떻게 생각해? 그대로일 것 같아. 그 이유가 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해. 찍었구만. 유빈아, 뭐라고 어떻게 생각해? 질문이 뭔지도 모르지. 몸무게가 늘어난 것 같아? 지구의 무게가 늘어난 것 같아? 마이너스 된 것 같아?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 잘 몰라? 자, 보셔요. 인간의 육체는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 그냥 이 흙에 있는 걸 갖다 만들었어. 몸무게 똑같아요. 에? 뭘 먹어? 땅에서 나는 걸 먹어. 땅에서 나는 걸 마셔. 땅에서 나는 걸 먹으니 그 몸속으로 돌아가. 나올 때 그 몸속에 있는 게 나와. 아무리 인류가 이 세상 지구에 꽉 찰지라도 어디 안에 있는 걸 먹어요? 지구 안에 있는 걸 먹어. 땅 흙 속에 있는 건 흙 속에 있는 걸 마셔.
그러니까 인류의 이 지구의 무게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 흙으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다시 돌려주는 걸 사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사람이 세상을 뜨면 육신을 어디다 묻어요? 흙에 묻는 이유는 흙으로 돌아가는 자연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바로 육신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라고 하는 사망은 그냥 육신처럼 죽으면 끝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혼의 사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받아 누릴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간다는 소리야. 그것이 어떤 곳이냐?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혼의 사망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아담 이후부터 이제 죄를 짓는 죄를 지은 아담 이후부터 인류에게 뭐가 찾아왔어? 인류에게 사망이 찾아왔어.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무책임하게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망한 우리 인간을 살리기를 원하셔. 그런데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영혼을 담는 옷과 같습니다.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육체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에요. 어차피 육신이라는 것은 자, 성경이 뭐라고 말했느냐? 자, 반드시 그 위에 심판이 있다. 한번 찾아세요. 히브리서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육신이라고 하는 이것이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정해진 이치인데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읽어보세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무슨 심판이? 누구에 대한 심판이냐? 육신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심판이에요. 영혼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대. 그러면 이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 영혼이 죽었으면 지옥이고 영혼이 살아있으면 천국이야. 그런데 아담 위의 모든 인간들이 마귀로 말미암아 죄를 졌으니 모든 영혼이 싹 다 죽었어. 그러면 심판받을 때 어디 가겠어? 지옥이야. 영혼이 죽었으니 지옥 가는 거야. 영혼이 살았으면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인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순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죽은 영혼이 어디 가야 되느냐? 사망, 다시 말하면 지옥 가야 된다 이 말. 그런데 하나님의 양심은 지옥 가도록 방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에 그 영혼을 살려주기로 만세 전부터 작정하시고 바로 인간의 영혼을 살리기로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통해서 그 계획을 자, 아담이 죄를 범한 순간부터 인간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계획을 이루어 가셔. 이해하셔요? 그러면 인간의 영혼을 누구로만 살릴 수 있느냐? 천사로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살리셔야 돼요. 천사로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천사의 목숨을 대신해서 우리 인간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하나님이 가장 보십시오. 우리 피조물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크게 만든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하면 값이 있게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게 만든 피조물이 누구냐? 천사가 아니요, 우리 인간이야. 천사는 그냥 피조물로 지었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으셨대.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시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 그래서 가장 값이 있어. 가장 커. 그래서 가장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인간의 목숨은 이 천사의 목숨과 천사의 목숨으로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목숨과 똑같거나 버금가거나 인간의 목숨보다 훨씬 큰 자의 목숨을 통하여 인간은 살 수 있는데 그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의 목숨을 통하여 우리 인간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목숨을 대신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야 돼. 우리 인간이 죽어야 될 대신에 영혼이 죽어 있잖아요. 그래서 영혼의 사망, 어차피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인데,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로 왔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께로 못 가면 안 되잖아요. 왜? 사망했기 때문에. 근데 못 가. 근데 영혼을 살려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인간의 목숨을 누구의 목숨으로 대신해야 돼? 하나님의 목숨으로 대신해야 돼. 왜? 피조물 중에서 가장 큰 목숨이니까 우리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의 목숨. 그래서 하나님이 목숨을 가지고 오셨을 때 그분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목숨을 대신해서 그 목숨을 대신할 분을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죽을 권리를 가지고 죽으신대. 죽을 권리를 가지고 죽으러 오셨대. 살 권리를 가지고 예수님은 사신대.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권리로 죽으시고 살 권리로 사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셔. 그럼 죽을 권리는 뭡니까? 죽을 권리는 인간의 영혼의 사망의 값을 짊어질 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살 미천은 뭐야? 하나님은 죄가 없으니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것인데 이걸 부활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왜 불안하고 답답하죠? 죄 때문에 불안하고 답답한 거예요. 누가 답답한 겁니까? 육신이 답답한 게 아니에요. 육신이라는 놈은 지금 당장의 것만 좋으면 좋은 거야. 육신이라는 놈은 지금 당장의 것만 좋으면 좋은 거야. 그런데 영혼은 지금 당장의 것이 문제가 아니야. 영혼은 벌써 영적인 세계를 아는 자가 영혼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 영혼은 내 속에서 영혼을 지금 집삼고 있는 육신이 죽으면 자기 자신이 지옥 갈지 천국 갈지 아는 자가 영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무엇인가 막 허전해, 무엇인가 막 불안해. 그런데 이 육신이라는 놈은 그걸 전혀 알지 못하니까 왜 불안하지? 왜 답답하지? 왜 이렇게 평안이 없지? 그래서 육신이라는 녀석은 영혼이 지옥 갈까봐 불안하고 답답한데 그걸 알지 못하고 답답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육신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친다 이 말이에요. 영혼에게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육신에게서 답을 찾는 거야. 그래서 돈 많이 벌면 이 불안이 해결되지 않을까? 세상에서 무엇인가 권세를 얻으면 이 불안함이 해결되지 않을까? 세상에서 수많은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이 불안함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고 육신이라는 녀석은 다른 데서 이 불안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불안의 원인은 바로 영혼의 사망 때문에 있다 이 말이에요. 지옥 갈 걸 생각할 때 영혼은 두려운 거야. 두렵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목숨을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투자해서 인간의 영혼의 목숨을 살리기로 이때 아담이 죄를 범하는 순간부터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숨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목숨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자기 지위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인간의 육체와 같은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는 거예요. 인간과 같은 육신의 형체를 입으셔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언제? 유은아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이렇게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에게 가르쳐 주셨느냐?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누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자, 모세 이전에 언제냐? 약 한 400 몇십 년 전에, 400 몇십 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누구에게 하셨느냐?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셔? 아브라함에게 네 믿음을 통해서 예수가 올 것이다. 네 믿음,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치려는 그 믿음을 보일 때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어. 그래서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이삭의 목숨을 요구한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너에게 줄게. 그러면 주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는, 무슨 믿음? 네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줄 수 있냐? 그러면 내가 너 그것 보고 내 목숨을 너에게 줄게. 에? 그걸 하나님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 아브라함은 이 테스트에 통과했다. 그래서 이삭을 죽이지 아니하고 이삭을 대신해서 수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 수양이 누구냐? 인간의 목숨을 대신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400년 후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목숨을 버리고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것이냐, 그리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야만 될 것이냐, 이 인간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냐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율법이야. 뭐예요? 자, 율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죽느냐, 예수님이 죽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어? 율법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들어있어요? 율법에 들어있는 거예요. 율법에. 어디에 들어있어요? 율법에. 자, 그러면 율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 도덕법이라고 그래요. 무슨 법? 도덕법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의식법이라고 해요. 율법을 세 가지로 나눌 때 첫째 무슨 법이요? 도덕법이요. 두 번째 의식법이요. 세 번째 무슨 법이겠어요? 뭘 엄마를 쳐다보냐 유나, 엄마도 모르는데 무슨 법이요? 세 번째 재판법이라고 그래요. 재판법.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모든 것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누구를 바라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도덕법, 의식법, 재판법을 통해서 누구의 목숨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의 목숨을 요구하는 거야. 다 같이 도덕법을 통해서 예수의 목숨을 요구하고, 다 같이 하셔요. 도덕법을 통해서 예수의 목숨을 요구하고, 의식법을 통해서 예수의 목숨을 요구하고, 재판법을 통해서 누구의 목숨을 요구해? 예수의 목숨을 요구해. 그러면 이 예수의 목숨을 요구하는 게 바로 뭐냐? 도덕법을 볼 때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식법을 통해서 도덕법을 어긴 인간의 죄를 의식법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는데, 의식법은 뭐냐?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그 의식법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도덕법이 뭐냐? 도덕법을 계명이라고 말해요. 이 계명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냐? 첫째 유대인에게 줬고, 다시 말하면 이 계명을 누구에게 줬느냐? 이 계명은 이스라엘에게 줬어. 이스라엘 백성에. 그리고 이것은 이방인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